우리 총 대회장님이 좀 지치신 것 같아갖고 저 소개하고 내려가면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찬양을 했는데 참 부부가 다니는 분들 보면 참 배우면 참 부러워요. 부럽기도 하고 참 샘도 나고. 근데 이제 어떤 찬양을 참 잘하시는 사모님. 우리 목사님은 0.3초가 빨라. 사모님이 좀 박자를 잘 맞추시는데 나는 한국에 읽고 계단에 딱 올라오시길래 또 사모님도 빙글빙글 도는 옷이 하시려나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찬양을 함께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원 목사님이 그거 신나가지고 우리 부부는 뭘 하지 그런 소리 내가 하면서 들렸는데 내가 한 거 시키는 거 하실래요? 영감 외국을 그런 거 같아요. 딱 어울려. 저 두 분도 어디 가나 둘이 같이 다니셔야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니까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어떤 부여라도 이렇게 긴 주제가 없어요. 주제가 얼마나 긴지 난 이걸 외울 수가 없어. 포기했어. 근데 가해보니까 그냥 주제가 아니고 총주제예요. 그죠? 총주제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봤어요. 아침에 주제가 4개가 다 붙어있는 거야. 따로따로 알고니까. 그러니 6.25 기념이지만은 전쟁 얘기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환경에서 또 이겨내야 될지를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도 다윗과 골리앗에 관해서 설교를 참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의외로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한번 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이번 주제를 읽어보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하할까 이렇게 생각을 보는 가운데 이 다윗과 골리앗과 블레셋 간에서 이 얘기가 어떤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붙잡고 너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될래 골리앗 같은 사람이 될래 이렇게 묻는다면 그 답은 뻔한 거잖아요. 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질문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지, 그죠? 근데 실상은 내가 이 길로 오면서 여러 가지 곁에서 보는 바와 마음은 다윗 같은 사람을 소망하는데 삶의 모습이라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보면 골리앗 같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모습은 참으로 듣기는 좋고 보기는 좋은데 실상 하나님을 보면 전부 다 골리앗 같은 거예요. 골리앗하고 다윗을 본다면 어떤 모습이세요? 골리앗은 키도 크고 아니고 장정인데다가 그런 엄청난 이 보이는 면에서부터 상대방을 기리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툭으로 감싸가지고 다윗에 비하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골리앗 앞에서 있는 다윗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덜해서 양치기에 하기에 딱 좋은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수능하고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다윗 같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늘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이걸 하면도 이 총 주제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전쟁의 흔적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고 끊임없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6.25 전쟁을 가지고 지겹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때 그 시절을 상기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아픔을 다시 한번 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정말로 멀쩡하게 잘 행복하게 살던 이 고장, 내 마을, 내 형제 부모를 정말 하나쯤에 다 잃어버리고 아픔을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니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 세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경이 끝나는 그 시절까지 지겹도록 나오는 것이 출애굽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 있었던 얘기를 생각을 해봐라 하면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6.25 정말 매일 우리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백성에게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 속에는 출애굽이라는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생각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성경 안에서나 정말 우리가 겪은 이 6.25서나 다 비슷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 이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도 보면 엄청난 상이 아주 골짜기가 멋지잖아요.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은요, 이 이스라엘하고 하루아침에 침범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닌 거예요. 북한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북한이 하루아침에 우리 남쪽을 넘보려고 하루아침에 자원하자마자 그냥 새벽같이 야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획하고 정말 일찌감치 끝나자마자 얼마나 노력했어요. 남과 북에 통틀어서 김일성이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 꿈은 그냥 바로 이렇게 침략으로 돌아가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한을 침략하는 이 모든 것도 김일성과 정부가는 오랫동안 계획한 거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도 이 블레셋은요, 하루 이틀 아니라 40일, 그저 40일 동안 블레셋이 이쪽에 산 밑에 있고 이스라엘이 이쪽에 산 밑에 있으면 가운데 골짜기를 두고 서로 마주보면서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리전을 그리려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38선을 딱 두고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은 때로는 바다에서도 지금도 침범하고 38선으로도 침범하고 그냥 지금 풍선으로도 그냥 또 우리 심리를 건드리잖아요. 그러니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고 예배드릴 때, 안전하다고 할 때, 이렇게 기쁨으로 찬송하고 부부간에 또 서로 같은 축구에서 예배할 때에 아무 글씨 없고 기쁨이 있지만은 이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우리를 넘겨질지 할지 사단마귀의 계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북한 공산당들이 정말 성경에서 좋은 걸 안 배우고 전부 다 마귀 역할하는 것만 배운 것 같아요. 얼마나 아주 귀신 같은 계획을 세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백성들은 그만큼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언제고 기회가 되면 쳐들어가고 언제고 기회가 되면 그것을 삼키려고 하는 이 모습이 그려질 때에 기어코 저들이 기회를 해서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하듯이 블레셋 군대에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점점 가까이 서로 마주보고 그 사건이 바로 이 17장 얘기인데 이 17장에 보면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과 골리앗과 다윗 이 얘기에 너무너무 아주 막 처절한 얘기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17장 첫째 보면요 어떤 얘기를 시작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들 가까이 와가지고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심리전을. 왜? 숫자도 많은 걸 가지고 과시하고 전투 같은 그냥 본명으로도 모습을 보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그 앞에서 리더하는 골리앗을 앞세워서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뭐예요? 저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미국을 상대로 껍질대고 있는 걸 보세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이 그저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당한 것 이것이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너무너무 착해. 지금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사파스를 넘어가면서 공격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 목사님 공격할 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야. 뭐하는 건가? 그죠? 여기서 내 자녀들하고 내 일하고 내 성도들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며 이것이 천국인데 뭐하러 초콜릿 저 국력을 넘어가겠냐 말이에요. 마귀 새끼들인가 하는 짓인가 마귀 새끼들. 그런데 이 블레셋 백성들은요 그 기회가 딱 되니까 그 앞에서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의 심리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전쟁에는 뭐니 해도 머리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치고받고 싸우는 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가장 먼저 썼을 때 어떻게 치고받고 빠지는지 이것이 그냥 성자의 아주 핵심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생각 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그냥 괜히 북극공이 치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니 러시아가 절대 작살나고 오히려 밀리는 걸 누가 하느냐 말이죠. 저렇게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형편없이 무너질 걸 보세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덤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많은 계획을 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도 그런 연구가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울 때도 블레셋 사람들은요 엄청난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이 볼 때 기준줄만 할 수 있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주는 그런 모습이 먼저 연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막강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왕은 누구예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인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선별하셔서 똑같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잘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잘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나오고 나면 안수를 받고 나면 받을 때는 온갖 콧물 눈물 다 빼면서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해가지고 이런 사람 같은 모습이 볼 때에 있거든요. 사울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진짜 하나님의 그럴 것이 오른팔로 준비하고 붙으신다는 알면서도 세월이 가고 권력이 생기고 여러가지 자기 여러가지 엄청난 부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장벽이 딱 치우니까 하나님은 그냥 옵션인 거죠. 오늘 블레셋 군대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이나 오늘 다윗 앞에서나 이 사울은 엄청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사울은요, 블레셋은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만두고 이 이스라엘의 사울은 사람이 볼 때는 넘보지 못할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 가가지고 왕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그런 분위기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막상 가까이 닥치고 보니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쫄고 결국은 사울도 같이 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리더자나 함께하는 동력자나 다 용맹예배 다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딱 때가 되면 그냥 누구 하나 그 전신갑주를 계속 입고 있는 사람이 드물더라는 얘기죠. 오늘 이 사울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렇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고 그 역사를 위해서 세웠는데 불구하고 막상 저 마귀 적군들하고 딱 부딪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지만 왕이 들들 들어서야 되겠냐 말이죠. 오늘의 지도자인 우리 또 지도자 아니어도 한계로 우리는요 어떠하게도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서도 좀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서 그냥 덜덜덜 떠는 사람이 일어나서 외치고 손잡고 일어나서 가자 이 소리 해야 되거든요. 아 지도자가 뜬다고 같이 들어서 되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양새인 거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투구도 없어 제대로 창도 없어. 그런데 불구하고 그 속에는 다 왕도 그렇고 백성들 보고 그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가 주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이 깜박깜박하는 이것과 충만했던 백성들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여기서 예배하면 주여주 하지만 나가기만 하면 전부 다 내 생각으로 막 차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그때서야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니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울의 모양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단체 단체장 그렇고 어찌하든지 무서워도 안 무서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담임 목사님은 힘들다 표시를 해야 하는데 죽어도 70, 80대도 우리 총리님은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네가 좀 해라. 이슬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제 신장에서 골골골골골 이 뜨는 때까지 하시라. 그럼 내가 옆에서 아름다운 얼굴처럼 목사님 손 잡고 기념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힘들다고 불쌍하다고 하나님한테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 불쌍해 떨지도 않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런다고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요 정말로 쪽팔리기 그지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사울이 끌고 백성이 끌 때에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에 보낸 아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아들 둘째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양치가 막내 아들 불러다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군에 가서 전쟁통에 있는 내 큰아들 내 둘째 아들 이 형들이 궁금하니까 좀 돌아봐라. 그리고 살았는지 어떻는지 안부를 반드시 전해주라. 이 차원에서 보냈던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은 전적으로 나갔다고 마음도 안 먹었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윗은 장군을 날 생각도 안 하고 전쟁에 날 생각도 안 했어요. 자기 아버지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던 거예요. 근데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전쟁 분위기가 곧 터질 것 같아요. 곧 그냥 누가 정말 치면 먼저 그냥 엎어걸 날릴 것 같아요.
불구하고 다윗을 보니까 세상에 이 골짜기 저쪽에 있는 블레셋은요 엄청난 거야. 자기가 봐도 대단한 거야. 근데 자기 형이 있고 자기 왕이 있는 지역 보니까 전부 다 뭐요? 네가 앞에 나가서 스스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나쁜 소리를 듣고 우리 중에 정말 아닌 것을 듣고 정말 나쁜 속세가 됐다면 그냥 아 그래? 아 지금 그걸 몰랐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함께하는 자에게 편에 서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과 이 군대들이 먼저 돌격 앞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군거리는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수군거리는 얘기를. 벌써 형들 주변에 친구들을 찾아가서 다윗이 형을 딱 만났는데 형부터도 이 다윗에게 아주 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21절에 다윗이 형들을 찾아갔어요. 전쟁통에. 물어물어서 갔겠죠. 몇 소대 몇 대에 있는지 갔더니 형들이 이 다윗을 보며 하는 소리가 알아들어요. 아니 네가 여기 왜 왔어? 집에서 양들이나 키우지. 여기가 전쟁 놀이터인 줄 아냐? 이 부리장 없는 놈들 빨리 가. 사정없이 철딱 소리 없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럴 때는 그 말도 맞긴 맞아. 근데 군대에 있는 저 밖에 방금 싸워 골짜기를 정말 함께 두고 싸워야 될 형들, 군인들, 힘이 된 입장에서 그걸 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동생이 왔으면은 물론 동생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든지 정말 여기는 형들한테 우리 군대들한테 맡기고 너는 가서 아버지를 모시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형으로서의 마땅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뭐 달달달달달 끌면서 형들은요 이곳이 어디다 하면 내가 여기서 와 아버지 식구로 만나 할지라도 형편없이 그 동생을 나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울이 여기 17절에 보면 뒤에 보면요 17절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년 엘리야는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하를 이르되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덜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에 완악한 것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자기 막내 동생들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은 구경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구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으면 한다 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얼마나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생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형들이 동생한테 하면 이 얘기는요 정말 우리도 지금 무서워 죽겠어. 너 빨리 그 집으로 가. 함장으로 가.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아니 형들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형들은요 아버지가 뭘 시키면 큰아들을 시키면 둘째한테 맡기고 둘째는 밑에 놈을 맡기고 이런 모형으로 살아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목숨 자기 있는 그 장소에서 자기가 보존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찌 하는지 형들이 싸울 테니까 너는 어디 가서 아버지를 잘 보살피고 양떼들을 잘 지켜라. 그러면 얼마나 내 형이 멋진 군인으로 보이겠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온 동생을 사정없이 뭐라고 해요. 네가 철다스면서도 여기 되게 구경하러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불이 나는 거죠. 불이 나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 백성들이 엄청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겁을 먹고 있잖아요. 이 나라 왕 사울이 겁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이 다윗을 가만보니까 그거 별것 아닌 거예요. 저쪽에서 골짜기 저쪽에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이쪽을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무슨 큰 소리 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은 그 임금한테 가가지고 저건 아무것도 아니까 내가 지금 다윗 살아온 걸 비하면 저거 아무리도 아니야. 나를 보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아니 어린 소년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전쟁통에 원래 도망가야 되는데 이 다윗은 모든 상황이 바뀐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일부러 나온 군인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것이 뭔가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윗은 아침에 목대 양떼를 데리고 그냥 소와 염소를 데리고 양을 데리고 벌판에 나가면 해질 무렵에 들어오는 것이 자기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맡기면 큰아들은 둘째한테 맡기고 둘째는 셋째 맡기고 서로 구정일을 하기 싫어서. 근데 그 일을 누가 다 했어요? 다윗이 다 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그 날마다 덜에서 싸워서 이기고 고생하는 것을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시면 내가 반드시 그냥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아니 이 얘기한다고 고노가 얘기한다고 얼마나 자기 수준이 자기 입장이 곤란하고 어려운 경지에 있으면 사울이 자기 갑옷을 뽑아주면서 야 그래? 너는 나가니까 감사하다. 나와봐요. 자기 옷을 뽑아주는 이 모습을 그 밑에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참말로 쪽팔리기 그쵸? 우리는 어디 가도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 가가지고 365 이사가 예수 기도도 먹고 대표 총재 그냥 병에 무슨 치할 때까지 한다더라 하고 야 하시는 거예요. 해낸다니까요. 왜 병을 먹어요? 옆에 있는 아름다운 같은 분들이 막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울을 보세요. 그 자기가 입었던 갑옷, 자기가 모든 그 내설 수 있는 권위, 그 가장 높은 권위 있는 그 모습을 옷을 벗겨서 줬어요. 주님 줬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입어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직 그런 위치에 있는 그 갑옷을 입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입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울은 이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가장 높은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사울은 다윗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낮은 다윗은 낮은 곳에 살던 다윗은 형편없이 살던 그 다윗은 가장 높은 사울에 비하면 지금 엄청난 믿음이 배짱이 얼마나 높게 있는지 몰라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꼬마가 소년이 저 블레셋 전체를 싸울 생각하고 저 함부로 건축되는 골리앗을 싸울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마치 소설 얘기 같잖아요. 근데 소설 얘기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가 여 안에 있더라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사울이 벗어준 그 갑옷을 입었더니 다 벗어 제껴버렸어요. 근데 이토록 다윗은 임금이 벗어주고 더 높은 위에 있던 사람들이 벗어준 것을 다 벗어 제꼈는데 이건 나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내 길까지 싸울 수 없다고 벗어버렸는데 어떻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지도자의 일부 보는 어때요? 그저 사울 같은 사람이 벗어주는 거 다 챙기고 싶어요. 누가 있으면 그것도 나도 입고 싶고 나도 가지고 싶고 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늘 말을 잘하죠.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은 제대로 못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많은 부와 그 많은 친척과 양떼들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수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냥 따라갔어요. 묻지도 말고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놓치고도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버렸던 아니와 친척과 모토 모든 것을 더 챙기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요 자기가 보니까 임금이 입었던 그 옷은 크고 무거워서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를 격시스러운 모형보다도 이 내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 이스라엘에서 떠난 그 사울보다도 더 뜨겁게 열망이 있었던 거죠. 이 다윗은요 그 임금이 벗어주고 다 집어던지고 자기가 늘 가지고 있던 돌매와 물매와 막대기를 들고 그냥 그 골리앗으로 그냥 달리기 시작합니다. 묻지도 않고 달려갈 때 또 저쪽에서 블레셋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형편한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까지 무릎하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가장 화가 나고 다윗이 가장 불을 낸 것이 뭐냐면 내 형이 있고 그곳에 내 임금이 있고 내 동족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시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건 그렇다고 칠 수도 있어 조금은. 근데 더 무시하고 더 혈기가 나는 것은요 자기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형편없이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업신여긴 망령되게 말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형편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과 팔과 엄청난 방패와 멀리서 발까지 눈, 코, 입만 딱 열어놓고 다 가렸던 이 철통같이 보호했던 이 골리앗마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 그 힘 의지에서 같이 맞서려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엄청난 거룩한 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로 거룩한 분이 생긴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가 일하는 것은 뭐였어요? 양치료 소년이었어요. 그 양을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소 풀메이로 가본 사람 알 거예요. 우리도 시골에서 학교 갔다 오면 보통 점심 먹고 2시간 하고 오는데, 그 시대는 시골에 아이들, 아버지들이 다 농사지에 다 자기 자녀들도 다 맡아서 일을 해야 돼요. 1시간만 하고 와, 2시간만 하고 와. 노사 밀렸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니 4시간, 점심시간 못하고 갈 때가 많아. 왜? 와가지고 일을 거들려야 되잖아. 소를 먹여서 소 묶어놨던 거, 막걸리 묶어놨던 거 끌려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가 한 마리도 아니야. 송아지까지 막 2마리, 3마리도 해야 돼, 혼자. 그러면 얘들이 풀을 오면요, 엄청 막 뛰고 돌아다녀. 막 그 풀로. 그러면서 얘들이, 그러면요, 앞으로 가더라고. 좋은 풀 뜯어도 앞으로 가더라고. 고차를 가더라고. 내년에 해가 니웃니웃할 때, 빨리 내려오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겁을 먹어요. 해가 니웃니웃하면 무섭잖아요. 오늘 나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양떼를 대고 그렇게 결판해서 정말 짐승을 먹였을 때에 양은 많지, 해는 기웃기웃하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 숲속에서 사자가 덤벼들어서 양을 삼키려고 그러죠. 저쪽에서 늑대가 한 마리도 안 먹으면 몇 마리씩 달려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그런만 나살려라 할 정도잖아요, 이게. 그러니 다윗의 그 어린 소녀가 거기서 얼마나 겁을 먹였겠냐. 그러니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 형들이 불에 가지기 전에 그런 무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형을 엄청 불렀었을 거예요. 성경은 안 나와지만 그렇잖아요. 누구를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형들, 그렇게 잘난 형들, 그렇게 하신 아버지 한 사람도 걸판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자기를 돕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정말로 요셉의 반석 같은 그 역할을 하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몸에 배운 거예요. 날마다. 형들은 내가 어려울 때 오지 않고 아버지도 오지 않았던 그 상황 생각을 바꾸고 생각해보세요. 양이 지금 사자한테 입에 지금 물려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물려가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사자의 입을 찢어서 수염을 잡아당겨서 그 양과 염소를 찢어내서 살려내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렇게까지 다윗은 얼마나 외치겠냐고. 우리 여성들이 가끔 넘어가다가 돌고래 툭 치고 뭐라고 생각하면 나래요? 어머나 아버지 뭐 이런 소리 하듯이 다윗은 그 엄청난 위험이 있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 외치지 그시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형보다도 더 엄청난 정말 도움이 되셨고 자기 집의 아버지보다 더 큰 도움이셨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에 모든 한강을 정말 빼앗기고 그 다음에 부산에까지 밀리고 했을 때에 정말 가장 기도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성도들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했겠지만 정말로 그 시대에 한나라의 통치자 이승만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싶어요. 그런 한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했기 때문에 미국의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도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명의 우리 대한민국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그 믿음 있는 대통령이 그 미국에 못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다윗처럼 부르짖으면서 했을 때에 정말로 그 메가드 장군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던져서 날아갔던 물맷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는 한번 안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죠. 그러니 이 나라 그냥 미국 중국 많은 전 세계 젊은이들 와서 희생을 했지만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렵고 정말로 한순간 그 사자에게서 땅을 빼앗기느냐 안 빼앗기느냐 그 순간에 있는 것처럼 그랬을 때에 그 기도하고 여호와만 찾았던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에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의 해결로 그 많은 연합들을 보내서 전 세계가 정말로 이거는 드라마 같은 연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북사까지 밀려갔는데 옆구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기도 전에 누가 하나 함께 그냥 막 뽑기도 전에 이 다윗은 그 믿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양떼가 정말 양떼가
사자와 저 늑대한테 물릴 때, 형들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할 때에, 혼자 큰 죽음으로 부를 때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응답하고자 자기가 부를 때마다 자기 힘이 될 수 있는 곳에 대한 그 하나님을 가만히 들으니까 감히 좀 불려서 감히 정말로 로봇하지 기만불주한 이 골리앗이 함부로 욕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그 정도가 생긴 거죠. 오늘날도 대한민국은 그저 정치하는 사람한테 막았지만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방법원하면도 많이 얘기했지만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좀 관심도 가지고 있고 교세도 가지고 있는 리더자들이 정말 함께 더 기도하고 끊임없이 이 나라는 통일되도 기도해야 될 만한 나라거든요. 통일된 이후에 이런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통일된 국가님도 불안한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통일의 한국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정말은 너희가 손에 있는 창과 그래 가지고 밤에 우리에게 쫓아올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라고 하고 그저 저 골리앗이 얘기한 거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직 들판에서 자기를 힘들 때마다 위험할 때가 살던 그 하나님으로 달려가면서 던진 그 돌이 정확하게 갑옷을 입어도 들어가 못해요. 그 급소 빈틈을 정확하게 찾아서 지르게 만든 것이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믿어야 돼요. 던지기는 다윗이 던지지만은 그 먼거리에서 던지기는 거는 다윗이 던지지만 그것을 맞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6.25를 겪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눈부신 8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IT 산업이 AI 산업이 이렇게 발전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있지만 이 지혜 위에 있는 사람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점점 그 유능한 머리 가지고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점점 교회와 죄종들과 성도들까지도 필요 없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다 녹음을 해놓으면 이 AI 로봇가 쓰레기가 거예요. 아마 우리 김 목사님처럼 유튜브 방송할지도 몰라 내중에는 AI 로봇가 왜? 어차피 AI 로봇가 설교할 때에 AI 로봇가 말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들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 로봇도 지 스스로 지가 있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걸로 다 계획이 짜지다면 그들이 지금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한순간에 말할 수 있는 그 프로미까지 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다윗처럼요 정말 우리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뒤에서 수군거리고 열심히 앞만 보고 함께 어려운 교회 힘겹게 함께 와서 이스라엘에서 하려고 하는 이 교회 모든 이 지도자들과 단체들을 정말 너무너무 우습게 보는 그런 일반 믿음 없는 사람들 정말 저 블레셋 사람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저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블레셋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갖고 있는 정말 창과 칼과 갑옷을 입은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윗이 그토록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가면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돌아볼 때에 엄청난 역사로 반전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50절 읽었죠.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치워 죽였으나 뭐냐 자기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었대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 위에 말씀이면 모든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없어도 다른 것을 추구하는 문제가 항상 우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해요. 다윗이 보세요. 그렇게 이 물매와 블레셋 골리앗을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봤어요. 화를 쏘았나? 뭘 했지? 세상에 그럼 여전히 회초리 하나밖에 없고 물맷돌 던지라고 기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창밖 하나가 없어요. 이게 오직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정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손에 있는 건 칼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내면으로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우리가 옆에
함께하는 대표 중계를 보고 함께하는 우리 대회장을 보고 이러면서 정말 저 속에 저분은 가지고 있는 창과 팔과 박대가 없고 갑옷은 없는 것 같은데 저분이 이럴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 그것이 서로 정의가 돼서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1절에 다윗이 발량서 불제사장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괜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을 보고 다 도망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갔더라. 우리 목사님도 제가 잠깐 들렸던 그 단체에 있다가 오래 있다가 지금 나오셨지만 세상에 이 땅의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 생기고 그 다음에 없어지기도 하고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 없이 그러니까 창과 칼만 줄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내면적으로 오늘 가이처럼 결국은 적을 물리치고 저게 가장 높은 골렛을 죽이고 그 서 있는 그 소녀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은 하나님의 함께 있는 걸 보이고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장 우리의 손에 있는 칼은 없다 할지라도 저 목사님을 보더라도 저 청년 목사님을 보더라도 야 저 단체는 정말 모두가 칼과枪과 던질 것은 아무도 없고 정말 머리에 것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저 목사님이 정말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의 근과 저 말씀이 던지는 생명의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은혜의 능력을 전달받으니 야 정말 저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사람이구나. 우리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아, 저 자체는 돈이 많아서 뭘 하는 거야? 이 땅에 얼마나 크게 유명세를 달리는 그 단체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지하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오던가요? 안 옵니다. 안 와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엄청난 그 유명한 목사 그런 단체 절대로 개척교회 피키 공방했는데 내가 가는 걸 못 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요? 다 왜?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아직도 기도를 시작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아직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종이 있을까? 성도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곳에 누가 있느냐? 에어컨이 있느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까 만나면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 붙이기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부러지던 때잖아요. 그리고 저녁이면 창을 한번 가지고 끝내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승리님들은.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칼과 창과 이것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중에 아니야 그게 전쟁의 도구가 아니야. 여호와 이름의 도구야 돼. 누가 이렇게 지도자가 얘기하면 아 그래도 참가하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또 있어. 그래서 김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은 나는 그 얘기 이제 안 할 거야. 아까 김 목사님 얘기했던 그 얘기 다시 한번 해요. 시작. 아주 크게 얘기하려니까 내가 작년에 가니까 누굴 힘내는데 안 쓰기로 했어.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가 다 해요. 누가 내 영상을 봤는데 그 목사님 누가 누구 입을 찢어요? 막 이러는 거야. 아니야 그거 타지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이것을 해서는요 이 영상을 안 보더라도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제도 우리 그 부배 목사 거기 밑에서 오늘 계약한다고 그러지 내일 계약한다고 그러지 저기서 내가 볼 때는 그냥 쌓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속에 벌써 뭔가 따로 해가지고 따로 담임이나 간판을 이렇게 걸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내가 대놓고 뭐 얘기를 할 수 없잖아. 그래 거기 가서도 또 한 번 기도해 나를 쌓고 또 제2단계 훈련이라고 생각해서 해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번 갔다 오더니 결심을 했는지 개를 하겠다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 더위에 대단하네. 그런데 이 더위에 우리 한번 쌤 얘기하나? 근데 이 더위에 우리 십자가 안 됩니까? 이 더위에 우리 십자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더위가 만군의 여호와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물어볼게. 만군의 여호와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골리앗이 어떤 철통 같은 갑옷이 있으면 어떤 걸 먼저 부르래요? 우리 거짓말 하면 어떻게 될 줄 알지? 정인이야 다 정인이야. 방송에 나가서 절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다윗이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니까 다윗이 막 달려갔어요. 51절에 골리앗의 쌍들을 밟고
잡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냈어요. 얘가 살았을 때, 골리앗이 살았을 때 그 멋진 칼을 자랑했어요. 골리앗이 갑옷을 자랑했어요. 아무리 누구 하나 맞을 것이 구멍만 하도 다 막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쓰러지고 나니까 쫓아가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높다고 자랑하고 그 가진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큰다고 자랑하니까 골리앗 지가 가지고 있는 지가 할 수 있는 그 물건 그거 빼서 그걸로 지 몸을 찢어버리고 잘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을 하고 우리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를 하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나에 있는 뭐 그걸 가지고 그냥 적군의 몸을 잘라고 애를 쓰더랍니다. 우리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잘라가 안 되면 그냥 사단마귀의 목이 찔리면 그때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모든 갑옷과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아주 강력하게. 근데 이 다윗을 보세요. 이 골리앗이 공격하려면 모르긴 몰라도 다윗 키워하고 비슷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쫓아가지고 그 골리앗이 끼고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칠 정도면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요 다윗의 손에 모든 머리카락까지 힘을 더하고 있는 생각해보세요. 이따만한 골리앗이 요만한 칼 차고 있겠냐고요. 생각해봐. 그러니 저 강 한번 가보세요. 충무로 이수시 동사에 그 칼 보세요. 칼 동사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들 수가 있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친 이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기적했던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보면서도 사울 왕과 자기가 자기 동생을 발시하는 그 형제 이 입장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보세요. 얼마나 이제는 다윗 목이 자기를 쪽팔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왕도 다윗 목이 쪽팔리고 자기 형들도 쪽팔리고 이 모든 환경에서 정말로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높인 게 아니고 정말 무조건 없이 별에서 양만 치는 이름도 빛도 없이 낮고 낮은 그 다윗을 그 골리앗 사람, 그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정말 낮은 그 다윗을 가장 높은 위치에 보이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는 정말로 때로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내가 주의 일을 더 멀찍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대바하는 것을 부풀려다가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자, 그래 보세요. 52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가이아 에그론 성까지 이르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이 시하렘 가는 데서부터 어디까지?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우리 중에 믿음 있고 우리 중에 이런 다윗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자가 있다면 나머지는 충분히 으쌰으쌰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이 골리앗 쳐준 걸 보니까 그때서야 사울 왕도 그때서야 이스라엘 군인들도 그때서야 자기 형도 야 내 동생이 저런 동생이었나? 이것을 느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 그 칼로 목을 치고 보고는 그때서야 용기 백배해가지고 이스라엘 장군들도 이스라엘 왕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기 시작해서 엄청난 넓은 지경에 이르는 그 모든 블레셋 군인들을 싹이 사단마귀는요 혼자 안 내려오세요. 절대로 혼자 나한테 깝죽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뒤에 1겹, 2겹, 3겹으로 다 대기하고 있어요. 1겹이 나한테 지는 것 같은데 걔가 비틀비틀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터치해. 바톤 터치해. 그러면 뒤에 있는 대리에다가 또 덤비거든요. 또 덤비거든요. 전투기에 보면 전투기 혼자 안 타고 뒤에 조선사 또 하나 있잖아요. 앞에 사람이 총 맞으면 뒤에 조선사가 또 조종하거든요. 사단마귀는 그만큼 엄청난 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래서 이렇게 넓은 지경에 다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니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야, 나 그 생각을 우리 365이사에서 있는 거 가는 데마다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병든자가 정말 치유되고 정말 영적으로 다운돼가지고 야, 한나라는 정말로 귀하자고 하고 막 엄청난 기세 있게 하던 그 목사님도
막 영적 따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 이제 교회 저거 어쩌고 하는데, 우리 성령호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고 나서는 그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다시 교회를 청소하고 다시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이런 교회, 그런 주의공이 됐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흑암 세력을 오늘 여기처럼요 다 정리하고 남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회원만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원만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오늘 끝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셨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더라. 마땅히 찾아서 적들이 누리던 그 땅을 마땅히 찾아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죠. 오늘 이 순간에도요,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노래를 모으기는 막 가방 입고 투고 잔뜩 입은 것 같지만 골리앗처럼 끄떡없이 안 넘어지는 것 같은 모습도 있지만은 아이고 내면에 들어보면요 골아 터졌어요. 고목처럼. 고목은 멀찌는 안에는 막 뚫려서 쓰는 것처럼. 작은 교회는 마찬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 이런 교회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갔을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다 그들의 색을 다 쫓아내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모든 것이 준비된다면 그 흑암에 밟고 있던 마귀를 밟고 있는 그 진영은 다 뭐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가 왜 세워지냐고 그렇게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교회가 그렇게 하냐고 이래서 하면 그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노는 사람들 노세도서 즐거워서 지들은 나이트를 그렇게 말하고 이 동네 나이트를 말아서 정말 좋다. 골라서 가야 되겠다. 이 소리를 하는데 교회 많은 데 가서는 왜 교회가 이렇게 많냐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 주님이 천군천사 나팔불며 내려올 때에 눈에 뻔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로 막 깨끗함 입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자기는 지국에 올라가고 뒷산에 올라가고 소용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이런 걸 외치자고. 이걸 외치자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멋진 이라고 말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가랑비에 손을 쳤듯이 전에부터 계속 전쟁 총으로 쏘고 대포 쏘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이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사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기관에 얼마나 좌파가 많아. 그러니 이제는 어디 가도 말도 함부로 못 끝내. 정치 얘기하면 거기서 분명히 싸우는 싸우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북한으로 썩기다 빨리 보내. 세상에 왜 있는가 몰라. 그러니 북한에서 조종하는 저 사단 마귀의 계략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총은 안 쏴요. 대포는 안 쏴요. 이건 미사일 이거 핵 안 누른다니까. 안 눌러. 그냥 벌써 이렇게 많이 우리를 마음의 모든 생각을 환경을 바꾸는 거 보세요. 그렇게 법밖에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저 용산에 가게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그 안에서도 내 밑에서 날 도와서 뭘 할 줄 알고 생각했더니 속쓰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이런 말할 수 있는 대리국경을 보면서 야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 함께 가는 사람이 잘 만나줘야 됩니다. 진짜요. 단체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한 목사님이 우리 김 목사님 그러는데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들어보고 일해야 돼. 사람은 전부 다 양의 태를 쓰고 접근하는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 근데 어느 정도 겪어보면 그것이 나와요. 가발 쓴 게 나오고 벗겨져. 분장한 게 나오고 그때는 벌써 늦었어. 내가 빨라보니 들어졌어. 그때 도망간다면 도망오죠. 뒤에서는 온갖 짱돌을 다 던져. 그래서 처음부터 정말 저분이 오직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밖에 모르냐. 우리 이거 진짜 영분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영분별 분명히.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는데 54절에 나는 이 마지막 말씀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어야 돼 스스로. 54절 보세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더라. 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누구 머리예요? 골리앗의 머리예요. 그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기에 흑암의 세력, 마귀의 우두머리,
영의 모든 것을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이 모든 세력, 거주도적인 이 목을 잘라서 예루살렘에 보면서 표본으로 삼고 그렇잖아요. 그 골리앗이 입었던 갑주, 전신 갑주는 어디로요? 이 자기의 장막에 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을 때에 병이 나고 여러 가지 귀신이 따라가고 이것을 그냥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흔적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예수 이름을 믿더니 안전뱅이 일어났어요. 믿고 물을 따라갔어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봤어야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거짓말하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 머리를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그 원천이 사단 마귀의 가장 생각하는 부위를 많은 사람에게 아주 싹 잘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고쳐줘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함께 손잡고 가는 뒤에 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부들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잖냐고 우리 분명히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했다고 힘들고 그 얘기했다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듣고도 아 그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면 고쳐야지. 그래서 언제나 두 번 다시 상대방이 입고 있던 이 갑옷과 질투 같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화살과 그런 걸 가지고 믿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무너져야 돼요. 다윗은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고 그 골리앗이 입었던 이 갑옷은요 자기 장막에 딱 두르고 볼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짱돌을 잘 던져서 그걸 가져오고 여기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두르고 떨리는 마음 사자기에 내 양떼가 먹힐 때에 아버지 찾아도 않고 힘도 찾아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는데 이번에도 제 갑옷을 보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때 내 힘을 안 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갑옷을 땄을 수 있고 저 생명을 땄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보면서 내 믿음이 식어질 때 그걸 보면서 다시 새로워지는 거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 흔적은 따로 없어요.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동역자 우리 목사님에게 굳건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 골리앗이 입었던 전통 같은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내게 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지금도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건수 목사님 머리에 통증이 오고 정말 아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염려로 기도도 부탁했는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우리 조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정말 어떻게 이어가서 이렇게 많이 또 함께 섬기고 협력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빛을 줬으니까 그냥 당신이 섬기는 교회하고 양쪽에 극하면서 저 여세 저렇게 열심을 섬기는 거예요. 열심을 섬길 수 있는 걸 이렇게 꾸며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아파보여? 기도 안 합니까? 나 죽어갈 때에 여기 있는 목사님들 또 여기 안에 다른 목사님들 엄청나게 정말로 다윗이 그 들판에서 아니 한 놈 같은 거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놈 잡아먹으려고 저쪽에 와서 길이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분위기 입장 생각해보세요. 그냥 힘들고 아무리 그런데 소용없지만 만군의 여호와밖에 부를 수 없는 그거.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만 있으면 어떤 것도 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갈 때에 정말로 병마도 떠나고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우리 중에 아프면 그래서 기도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해야지.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뭐가 어쩌고 우리가 의사 가는데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헤쳐나갈 때에 우리가 이 6.25 전쟁 이것도 영원히 잊지 않아서 매년 오늘 취하면 내년 이맘때 생각한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 중인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와 지금도 계속 전투 중인 거예요. 마귀는요 김정은처럼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냥 한국 재래식 무기가 없어. 왜? 그 재래식 무기가 어떻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이게 되는데 그것도 한동안 주여 하고 그냥 찝찝대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돌을 던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그거고, 너한테는 사실은 북한에 있는 저 핵무기보다 더 큰 거거든. 여호와의 핵무기라고 들어봤냐? 예수님이라고 핵무기 들어봤냐? 이걸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게 안 들으니까 문제거든요. 이번 한 주가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영적으로 나가는 정정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북한과 우리 사이에 정말 블레셋과 이스라엘 때에 계곡이 있는 것처럼 북한과 우리 사이에 38세이지만 저 사단당의 어둠의 세력과 우리에게도 분명히 불짜기가 있어요. 거기서 서로 지금 맘만 보고 있는 거야. 기회만 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요 찬양 잘하시는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하면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저녁에 집에 와서 부부싸움을 일으킨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마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 틈새를 보이는, 근데 마귀의 틈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는 거야. 마치 다윗이 그 먼 거리 돌렸을 때 철통같이 난 그 갑옷 사이에 그 구멍 뚫린 그걸 어떻게 맞춰요? 하나님이 돈이 글로 가게끔 정조주 시키겠다. 우리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아멘 하는데 속으로 아유 해봐야 알죠. 이런 믿음 가지고 있다면 안 돼. 안 된다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 세상 앞에 있다고 난 얘기 별로 잘 안 하는데, 아니 저희 열정 난 항상 그래. 누가 내가 저희 열정 반마디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난 아침에 벌써 지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쳐갖고요 또 깨가 나는 거야. 점심 먹고 간다 그럴까? 근데 이쪽을 딱 생각하니까 또 나 예배드릴 때 와서 살봐주고 기도해 주시고 나 아플 때도 기도해 주시니까 참 배를 써줬는데 막 눈물이 사람마다 나 이렇게 힘들구나. 거기 가면 뿔이 떨어져요. 뭐 젖과 뿔이 떨어져. 뭐가 떨어져. 나한테 이렇게 피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 거기 가면 가난이 뭐야.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나 그럴 때 속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손발 좀 맞추자고. 아니 젖과 뿔이 떨어지면 내가 지 앞에서 떨어지겠어. 저 없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거야. 없지.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요. 젖과 뿔은 보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이고 힘들어. 오늘 자야 되겠어. 할 때 그때 우리 앞에 왔다가 아이고 자는구나. 알았어. 나도 갈게. 이런 상황이더라고. 이런 상황. 그러니 우리 이번 한 주에 이거 6.25 이 문제 가지고 함께 주제 가지고 얘기하고 말씀 함께 나누지만 영적인 전쟁이 더 무서워요. 이거는 부모 형제 혈육을 크게 잃어버려서 그 아픔이 상처로 남았다 할지라도 이건 천국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영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까지 우리를 거기는 지옥이야. 이제는 나를 믿고 날 따라 와야 돼. 그 정도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마귀로 싸워서 이기지 않는다.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천국과 지옥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영적으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서로 연합해서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반드시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런 은혜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